할렐루야. 1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순종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12장 이후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평생 지켜 행해야 하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이 신들을 섬기던 장소들을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파괴해야 합니다. 장소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놓았던 제단, 그리고 주상, 조각한 신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그곳에서 이 우상, 이 이방 신들의 이름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 그곳에 있었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장소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것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여전히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남아있고 또 그들이 섬기던 장소가 남아있다면은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갔을 때 먼저 그곳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파괴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안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예배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장소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총 두 곳으로 먼저는 실로였었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택하신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장소 자체가 배산임수의 좋은 땅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5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내용 속에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12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들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히 거주할 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순서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순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요소를 잘 배열한 것이지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네 번째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지난 우리 세 가지 원리들을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미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주일 예배처럼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떠오르는 예배의 이미지는 이 세 가지 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예배를 드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한 가지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마지막 예배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7절과 12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또 18절에서도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배는 나 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다 쳐도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어쩌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였던 노비들과 또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함께 재물을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첫 번째 원리부터 세 번째 원리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원리였다면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향한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모두 어우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네 가지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배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함께 못 박힘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장소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어디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망한 인생, 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배신한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또 소외받고 힘없는 자들,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했던 자들, 신경 쓰지 않았던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받을 모습이 전혀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어 그 실천을 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가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